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사울 왕의 어리석은 죄, 사울 왕의 어리석은 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침범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울 왕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왕으로서의 환영과 인정을 마침내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1장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환영과 축복 속에 왕이 되었지만 불과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잘못이었기에 사울 왕이 단번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길로 다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울 왕이 죄를 범하게 된 사건의 배경이 본문 5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병거가 3만이라고 했습니다. 병거는 말이 이끄는 전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아직 병거가 없습니다. 언제 병거가 생겼는가?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병거가 생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블레셋 나라가 병거 하나 없는 이스라엘에 3만에 달하는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거기다가 마병이 6,000명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여기서 백성은 일반 보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장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멀리서 보았을 때 해변에 모래와도 같은 수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게다가 이 군대는 병거도 있고 마병도 있는 강력한 군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맞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한마디로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쳐들어온 군대의 어마어마한 규모와 강력함을 보고 지레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하여 이렇게 표현했죠. 마음이 절박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굴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수풀 속에 숨고 바위 틈, 은밀한 곳, 심지어는 웅덩이에 숨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숨지는 않았는데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저편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그래도 있었는데 그들은 어떠했는가? 7절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적군이 진친 모습만을 보고 군사들이 다 흩어져서 숨노라고 정신이 없고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지를 않나. 그래도 곁에 남아있는 군사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벌벌벌벌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와중에 힘이 되고 의지가 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 중요한 순간에 사무엘이 출타 중이었습니다. 이레 만에 돌아온다고 말하고 떠났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레가 다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더욱 절망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나마 남아있는 군사들, 벌벌벌 떨면서 사울 곁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 그들마저 점점 더 흩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왜 백성들이 이렇게도 두려워했는가?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 상황하고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말씀입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 병거,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견고히 붙잡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을 권면했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두려워서 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 말씀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이 말씀을 떠올리는 사람이,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금년 들어 두 번째 주일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3만의 병거, 6천의 마병, 해변의 모래 같은 군사들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기억하면, 말씀을 견고히 붙잡으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견고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기억나지 아니하고 그 눈에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결국 인간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어리석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을 보면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직접 거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민수기 3장 5절로 10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다른 말씀들도 구구절절 있지만 10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외인이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토록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빨리 안정을 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서 전쟁을 수행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울 왕은 제사장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율법의 규정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이 한 가지 죄 이면에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데 사울 왕을 버릴 수밖에 없는 사울 왕의 잘못된 중심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사울 왕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렸는가? 그 첫 번째는 그가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교만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조항으로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엄정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이 말씀을 아예 무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나라도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는 한마디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감히 상상조차 못했을 일입니다. 그러나 왕이라는 지위와 권세를 얻게 되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금령을 자기 형편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거침없이 어기고 변경하는 교만한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계속 왕으로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울 왕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앞에서도 교만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이면에는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이 제사하는데 나라고 못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나인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 사무엘 앞에서도 교만한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에게 사무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아무리 다급하다 할지라도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감히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너무나 다급해서 제사를 어쩌다 한번 드린 것 같지만 이렇게 그 이면에는 사울 왕의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의 교만한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교만한 사울 왕을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교만하면 아무리 좋은 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귀하게 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잠언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하면 곧 얼마 가지 않아서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까지는 아니라도 거만한 마음이, 거만한 중심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얼마 안 가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미워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교만한 사람끼리 아무리 손을 잡고 협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자,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 특별히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 마음에 몹시도 싫어하시는 거 6, 7가지를 직접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을 그 마음 가운데 그토록 싫어하시는가? 우리 이어지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너무나도 미워하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몹시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서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순종할 자에게 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말씀은 세상 권세, 불신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고 거스르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 어긋나는 일, 불의한 일 앞에서는 옳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신변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할 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불의 앞에서, 말씀에 어긋나는 일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맹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면, 불의한 면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권세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질서를 세우셨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를 존중하고 그 앞에 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자기 자신도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왜 사울 왕이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제사를 직접 드렸는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 지금 사울 왕의 눈앞에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흩어지는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당장 하나님을 등지는 것보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더욱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등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백성들을 붙잡고 보자. 백성들 붙잡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리 다급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다 흩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는 그만한 믿음의 중심과 담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인본주의적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또 하나의 결격 사유, 불합격 사유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붙잡지도 않은 채 이 사람 붙잡으려고 하고 저 사람도 붙잡으려고 하고 이 세상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혹 잡힌 것 같을지라도 어느 순간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붙잡고자 했던 사울 왕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3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이런 믿음의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았고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윗에게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중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내 편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모두가 내 곁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할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의 중심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저것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울 왕이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홀히 여겼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각한 결격 사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바른 모습이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왜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는가? 무엇 때문에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는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 곁을 떠나서 흩어지고 있는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집중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서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급하게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의 요식 행위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지도력을 공고히 다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자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울왕, 하나님을 자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울왕, 이런 사울왕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실 은혜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제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영원한 본향 천국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귀하게 보시고 그런 예배자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3주 전에도 같이 따라 읽은 적이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을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하는 자, 멸시까지는 아니라도 가볍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10절로 15절 상반절까지 사무엘이 돌아옵니다. 사무엘이 돌아와서 사울왕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번제는 제물에 각을 떠서 제물을 온전히 살라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나름 시간이 소요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울 왕이 좀 더 기다렸더라면 사무엘이 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감사함으로 떳떳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할 수 있었겠는데 이미 일을 다 저지르고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사무엘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우리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1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을 하지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왕께서 무슨 일을 저지르신 것입니까? 사무엘이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때 사울 왕이 구절구절 정황 설명,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말이 12절 끝에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쩔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사실 사울 왕에게 지금 이 순간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사울 왕은 아차, 그랬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가? 제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울 왕이 만약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을 것입니다. 고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마지막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정황을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무엘 앞에서 이렇게 핑계하고 항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말은 어리석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왕께서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미 왕으로 정하셨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시간 사울 왕의 어리석은 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대규모의 병력이, 그것도 강력한 대군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백성들은 흩어지고 여기저기 숨기 바쁘고 도망까지 가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벌벌벌 떨고 있고 그 와중에 사무엘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사울 왕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리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너무나 위급한 상황을 만나서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한 가지 죄를 범한 것이지만 이 이면에는
사울 왕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잘못된 중심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이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였고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중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위급한 상황을 만나니까 서슴없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무엘의 책망 앞에서 그때라도 겸손하게 낮아졌으면 좋을 뻔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버림받은 사울의 길로 행여나 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과는 반대로 가야 합니다. 반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은 첫째로 항상 어때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 사람 앞에서 겸손. 우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볼 것 없고 세상 바라볼 것 없고 살 길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더욱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교만하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한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